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막대기를 하나 가져다가 그 위에 유다와 그 짝 이스라엘 자손이라 쓰고, 또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지고 그 위에 에브라임의 막대기 곧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쓰고, 그 막대기들을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게 하라. 내 손에서 둘이 하나가 되리라. 내 민족이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뜻인지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거든. 너는 곧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 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가져다가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그걸 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눈앞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잡혀간 여러 나라에서 인도하여 그 사방에서 모아서 그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하고,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그 우상들과 가증한 물건들과 그 모든 죄악으로 더 이상 자신들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한즉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종 다윗이 그들의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한 목자가 있을 것이라. 그들이 내 규례를 준수하고 내 율례를 지켜 행하며 내가 내 종 야곱에게 준 땅 곧 그의 조상들이 거주하던 땅에 그들이 거주하되 그들과 그들의 자자손손이 영원히 거기에 거주할 것이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서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내 처소가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내 성소가 영원토록 그들 가운데 있으리니 내가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을 열국이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올해는 광복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년 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 땅에 광복의 기쁨이 주어졌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 민족이 그 광복의 날을 제대로 준비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광복은 맞이하였지만은 이 민족은 두 개로 나눠져서 남과 북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5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땅에는 남과 북의 6.25 전쟁이라고 하는 끔찍한 전쟁이 이 땅에 일어나게 됩니다. 동족 간의 전쟁은 지금도 광복 70주년이 된 오늘에도 우리에게 아픔을 주고 있고 또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DMZ에서 우리나라 젊은 병사 둘이 휴전선에서 근무를 하다가 그만 지뢰를 밟음으로 인해서 북한군이 매선해 놓은 그 지뢰를 밟음으로 인해서 다리가 이렇게 절단되는 그런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젊은 병사 둘은 그 분단의 아픔을 평생토록 이 몸에 지니고 살아야 되는 그 고통이 있습니다. 남의 일이 아니고 또 우리의 일이고 또 우리의 아픔이고 또 이 문제를 위하여서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과거 70년 전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광복의 은혜를 주신 것처럼 오늘에도 하나님께서 언제 이 땅에 통일을 주실지 알 수가 없지만 어느 날 갑자기 통일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잘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준비를 하지 못하면 더 어려운 일을 당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 없이 어떤 일을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준비 없이 맞이하게 되면은 이렇게 새로운 어려운 일들이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준비 없이 남자와 여자가 덜컥 결혼하게 되면은 신랑에 대해서 잘 모르고 또 신부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그 집안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성격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 잘 모르는 상태에서 금방 결혼했다가 그 결혼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갈등과 또한 고통과 그 문제를
잘 이겨나가면서 이 결혼의 하나됨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준비 없이 맞이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위험하고 힘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도 생각지 못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장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시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준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준비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가나안 땅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그 어려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그 이전에 시내산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출애굽기서 19장 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를 선택하여 부른 이유는 거룩한 나라로, 거룩한 제사장 나라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하여서는 항상 이 나의 출발점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발점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출발점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인 것입니다. 유월절 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유월절 그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함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입니다. 제사장 나라로서의 그 사명을 감당할 사람은 항상 자기의 출발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항상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의 나그네됨을 기억하라. 너의 출발점이 나그네였다. 나그네됨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그네들에게 온정을 베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함 받았다라고 하는 그 출발점을 늘 기억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의 나됨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나됨인 항상 은혜라고 고백하는 자는 항상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넉넉하게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나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당시에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은 당시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바로 제국을 건설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의 반대말이 바로 제국이라고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나만을 사랑하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이익을 취하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나를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제국의 특징인 것입니다.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항상 나와 너와의 관계, 나라와 나라와의 관계를 언제나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려고 합니다. 상대방을 통제하기 쉽게 하기 위한 것이죠. 그러나 제사장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나와 너와의 관계를 항상 수평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더 배웠다 할지라도 배우지 못한 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많이 가졌다 하나 가지지 못한 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내가 먼저 왔지만은 나중 온 자와 수평적인 관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렇게 할 때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잘 전달할 수가 있고 그렇게 할 때만에 상대방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분명하게 제대로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이 수평적인 관계를 지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실 때 수많은 나라가 있었지만 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또 다른 한 나라를 만들게 하신 것입니까?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말이죠. 그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온 세상에 알려짐으로 인해서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이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가지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바 축복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위기서 26장 8절과 10절에 보면 두 가지 축복이 기록되어 있는데 8절의 축복은 너희가 5을 가지고 있어도 100을 가지고 있는 자와 맞서서 이길 수 있을 것이며 너희가 100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10,000을 가지고 있는 자와 맞서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26장 10절 말씀에 보면 내 곡간이 항상 차게 할 것이다. 너의 곡간에 항상 곡식이 있게 할 것이며 새로운 곡식이 나올 때는 이 묵은 곡식을 어떻게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 곡간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누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냐면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아름다운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떠한 형편과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내가 사모해야 될 것은 내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방송에서 계속해서 광복 70주년이며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방송에서 계속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과연 통일을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이 그리고 한국교회가 우리 상일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미래를 준비하는 길이며 그 길만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통일을 준비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제국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나와 너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고 싶어 합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중국도 그렇고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5,000년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침략을 받았고 끊임없이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는 중국 땅에다가 조공을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수많은 양을 그 조공을 바쳐야 했던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까? 중국과 우리와의 관계는 수직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선 말기 때에 우리나라는 서방 국가와도 통상조약을 맺기를 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통상조약 맺는 것을 방해한 나라가 청나라인 것입니다. 청나라는 이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는 주권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다른 나라 서방 국가와 통상조약을 맺으려고 한다라고 한다면 청나라를 통해서 조약을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청나라가 바로 이 조선의 대표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 있어서 다른 나라와 조약을 맺을 때는 항상 이 청나라 대신이 와서 배석을 해가지고 조약을 맺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우리나라 조선 말기의 그 안타까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의 이웃나라인 일본도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향해서 근대화를 시킨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한일 합방을 하였지만 일본은 철저하게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직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우리나라를 향해서 수직관계가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까? 그것은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와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어서 36년 동안 철저하게 이용하고 철저하게 지배하고 철저하게 수탈해 간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의 민족에는 늘 한이 있는 것이요, 늘 당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늘 침략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아픔이 있는 것이고 고통이 있는 것이고 슬픔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슬픔 많고 고통이 많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한글 성경으로 말이죠. 당시에 이 땅에 종교가 있었는데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고 유교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불교의 경전과 유교의 경전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때 한문이 가져다 주는 문제가 참 많았습니다. 한문이 가져다 주는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한문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수직적인 관계로 만드는 것입니까? 그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는 사람을 쉽게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한문을 모르는 사람, 한문을 아는 사람들이 한문을 모르는 자들을 수직적인 관계로 만든 것입니다. 한문을 안다 모른다가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한문을 안다라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한문을 모르는 자와의 그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 성경이 들어올 때는 놀랍게도 하나님의 그 기적적인 간섭으로 이 성경이 들어올 때는 한글 성경으로 들어왔습니다. 한글 성경으로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게 되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누구나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한글 성경을 읽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누구나가 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성들도, 한문을 모르는 여성들도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 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초창기에 그 한국 기독교에는 수많은 여성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한글 성경이 너와 나와의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만든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그 충청도에 있는 금산교회 이야기입니다. 이 금산교회는 양반과 그리고 또한 평민, 상놈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러한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 교회, 금산교회에는 대표적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조덕삼 씨라고 하는 사람과 또 한 사람은 이자익 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조덕삼 씨는 양반이고 지주입니다. 그에 반해서 그 이자익 씨는 상놈이고 그 집의 마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선거가 치루어졌습니다. 장로 선거가 치루어졌는데 누가 장로가 됐냐면 조덕삼 씨는 떨어지고 이자익 씨가 장로가 되었습니다. 조덕삼 씨와 이자익 씨의 그 신분 사회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수직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된 것입니다. 교회의 어른이 된 것입니다. 이랬을 때 이 조덕삼 씨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불편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조덕삼 씨가 참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 이자익 씨가 먼저 장로된 것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자익 장로님이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신학 공부를 시켜 주었습니다. 물론 조덕삼 씨는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죠. 나중에 장로님이 된 다음에 그 이자익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었을 때 그 이자익 목사님을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이 금산교회가 이렇게 잘 반석 위에 서게 되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모습이 바로 제사장 나라의 모습인 것입니다. 복음이 이 땅에 처음에 들어올 때에 이 땅에 제사장 나라의 모습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놀랍게 축복해 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 제사장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에스겔 선지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끝내고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로 하여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놀라운 꿈과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바를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 할 때에 몇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에스겔서 36장이요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인 것입니다. 첫째로는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계획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자신의 거룩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거룩함을 놓고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 땅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인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계획이다. 계획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너희 때문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해서는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점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을 바라보며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기도 제목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통일을 허락하신 그 통일을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기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상일교회를 아름답게 부흥시킬 수 있는 놀라운 그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 제목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내 죄 문제를 회개하고 거룩을 사모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을 믿고 기도해야 되냐면 우리의 땅이 아무리 황폐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황폐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아름다운 땅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 나라 이민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 북한 땅이 황폐한 땅이지만은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황폐한 땅에도 자유의 복음이 증거될 것이며 그 황폐한 땅에도 주님의 아름다운 성전이 서게 될 것을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그 아름다운 세 번째 제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둘이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바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남과 북이 하나 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의 통일을 준비하시고 그 통일을 예비해 놓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애족인 것입니다. 둘째로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가난함을 알고 나의 출발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출발점은 오직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 출발점은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내 출발점은 나의 선함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열심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 봉사에 있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나의 출발점은 오직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부활하신 그 놀라운 은혜가 바로 내 생애의 진정한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늘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늘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자랑하지 않도록 말이죠. 자기를 과대선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있는 것처럼 자기를 선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약해도 강한 자처럼 자기를 선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자기를 과대선전하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는 것이. 그러한 모습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율법인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우리가 한글을 다 알고 있고 그렇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모든 언어를 다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만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었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연구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면은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던 세리와 죄인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과대선전한 거예요. 내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과대선전한 것이죠. 그들은 자기의 신앙을 과대선전하였지만은 예수님이 눈에 보기에는 그들은 회칠한 무덤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하게 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기를 과대선전하는 자는 제사장 나라가 될 수가 없으며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나라를 맞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 약함에 대해서 정직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베드로가 무식한 베드로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은 자기 약함에 대해서 정직할 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것은 똑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정직했기 때문이에요. 이 다윗은 얼마든지 밧세바를 범한 그 죄악을 충분히 감출 수 있는 능력과 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였던 사람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축복해 주시고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오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서 37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이냐? 마른 뼈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른 뼈의 마지막은 어디입니까? 무덤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마른 뼈이며 그들의 종착지는 무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여호와의 생기를 불어넣어 줬을 때 그들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에스겔서 37장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살 길은 오직 주님을 붙드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이며 주님을 사랑하는 것만이 내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아름다운 고백을 가져야 내가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길로 갈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국의 모택동 시절 때에 한 시골 마을에 300명이 농장을 하면서 사는 그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 300명이 사는 그 마을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모택동은 전국의 방방곡곡에다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절대로 예배를 드리지 마라. 명령을 내리게 되었을 때에 공산당원들은 전부 다 뭡니까? 예배를 못 드리게 하는 임무가 주어졌던 것이에요. 주일이 되었습니다. 그 300명이 살아가는 그 농장에 찬송 소리가 들리고 예배 소리가 들립니다. 공산당이 당황해가지고 달려갑니다. 다시는 예배 드리지 말라고. 다시 한번 예배를 드리게 되면은 예배 드릴 때마다 내가 한 사람을 죽이겠다라고 엄포를 놓게 됩니다. 협박을 하게 된 것이죠.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예배 소리가 들리고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공산당원이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총을 내밀게 됩니다. 주동자가 누구냐고 소리를 칩니다. 그러자 예배 드리는 가운데 장로님 한 분이 일어섭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을 합니다. 제가 주동자입니다. 그 자리에서 총을 쏴 죽입니다. 예배 분위기가 아수라장이 되었겠죠. 그 다음 주일이 되었습니다. 또 예배 소리가 들립니다. 찬송 소리가 들립니다. 또 공산당원이 달려옵니다. 주동자가 누구냐고 합니다. 성도 가운데 한 사람이 손을 듭니다. 제가 주동자입니다. 총을 쏴서 죽입니다. 이렇게 한 시간이 바로 3개월이 지나게 됩니다. 3개월 동안 매주 한 사람씩 죽어나간 것입니다. 예배 한 시간과 한 사람의 생명을 매주마다 바꾼 것입니다. 그 3개월이 지나가게 되었을 때에 그 공산당원이 더 이상 그 농장을 찾아오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향해서 힘들고 어려워요 그러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과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입니까? 과연 하나님은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것입니까? 라고 말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말씀은 무엇이냐면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메시지며 이것이 바로 사는 길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주님께서는 내가 나로부터 주님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듣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그러한 분인 것처럼 네가 그렇게 고백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랑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 일이에요. 내가 보기에 참 예쁜 사람이 날 사랑한다 그래요. 그러면 나도 그 사랑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멋진 사람이 나를 보고 사랑한대요. 그럼 나는 그 멋진 사람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을 나는 그 사랑을 받기가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 말이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날 사랑한대요. 그 사랑받는 거 쉽지 않아요. 내가 보기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사람, 형편없는 사람이 날 보면서 날 사랑한대요. 그 사랑 받기 쉽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그 사랑 주면은 저 사람 왜 나 사랑한다 그럴까? 싫어해요. 사랑하는 것도 어려운 거지만 사랑받는 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람은 사랑하고 싶어하고 사랑받고 싶어 한다 하지만은 사람들의 그 사랑에는 전부 다 무엇이냐면 다 전부 다 조건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힘든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계속해서 고백하라고 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상한 갈 때도 꺾지 아니하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꺼져가는 심지어 같은 나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들을 때, 신명기서 6장 4절과 5절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당부해 주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감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해 주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계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왜 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 상처난 일, 힘든 일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마음에 상처가 날 때마다 내가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렇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내 생각을 인도해 주실 것이며 내가 생각지 못했던 아름다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신 아름다운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셋째로,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됨을 위해서 힘쓸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에스겔서 37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것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마리아와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시는 바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23절과 24절에 보면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막대기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야므로 인해서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길 원하시고 그 양떼들을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 막대기를 엄청나게 축복해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자만함으로 인해서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를 거치게 되면서 그 하나님의 그 막대기를 두동강 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지게 된 것이죠. 그리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제대로 쓸 수 없는 나라가 되고 만 것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금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금 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는 그 길은 바로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서로를 향해서 판단하고 정죄하지 아니하고 서로 하나가 되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막대기가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막대기가 되는 것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뭘 약속해 주시냐면 내가 너의 목자가 될 것이며 너희들은 나의 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가 양이 된다라고 한다면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음이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할 것이며 우리가 서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개의 막대기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배운 자로서 배우지 못한 자와 수평적인 관계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와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먼저 나온 자가 나중 나온 자와 수평적인 관계로서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우리는 교회를 넘어서서 남한 사람과 탈북자를 수평적인 관계로 하나로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장차 하나님께서 통일을 허락하셨을 때에 이 남과 북이 하나가 됨으로 인해서 그 하나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그 지팡이를 붙들고 강력하게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 나라로서 가져야 될 아름다운 소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사랑해 주시고 이 작은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이 작은 나라를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특별히 똑똑해서도 아니고 잘나서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한국교회가 우리 상일교회가 내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제사장 나라가 되고자 하는 아름다운 꿈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를 통해서 내가 있는 자리마다 하나 되는 막대기가 됨으로 인해서 그래서 나의 가정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가 있고
나의 교회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가 있고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광복 7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고 복음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통일의 시대를 바라보며 오늘 믿음으로 잘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가, 한국교회가, 우리 교회가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나 중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으로 인해서 주님 안에서 하나된 막대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림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언제나 우리의 삶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아름다운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복이 있고 여기에 길이 있고 여기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